여러분, 제 인생에 제가 발견한 최고의 보물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제 인생보다 귀합니다. 복음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복음은 저에게 있어서 어떤 금보다 귀합니다. 제게 있어서 복음은 제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어떤 영광보다도 더 영원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놀라운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지혜롭게 자라야 되는 모든 자문이 지혜가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알게 되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온전한 자로 예수님을 닮는 자로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자로 충분히 키워내고 양육하는 복음의 온갖 지혜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에는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나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목매한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풍성해서 이 복음만으로 우리는 완전할 수 있고 온전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하고 변화되어져서 이 복음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복음됨을 얼마나 누리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천양지 차이입니다. 얼마나 복음을 못 누리냐면요,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헌금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복음을 모르면.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얼마나 깨달았는지 자기의 인생을 다 초계와 같이 쏟아 부어서 한 연약하고 작은 소자를 섬기는데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아니면 무식하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게으르냐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전히 성령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을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은, 모든 경륜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냐 하는 것은 순전히 성령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복음을 알고 누리는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성령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주목해야 되고 성령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한두 시간에 할 수 있겠습니까? 제 평생 동안 한들 다 해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아주 간단히 두세 가지만 오늘 본문 말씀 나온 것 가지고만 할 테니까 이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며 이 모든 성령의 교훈을 깨달으시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극적인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제자로서 사는 것, 성도로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환경과 여건만 갖추어진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고 정말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진리로 가득 차서 불탄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해서 머리 좋다고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진심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충성심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령 받아라, 꼭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그렇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주님의 당부를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전심으로 오직 기도에 힘써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번째 되던 날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이때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의 안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하면서 오시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 빽빽이 들어차면서 바람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들의 눈에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데 불에 갈라지는 혀처럼 임하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로 불의 혀처럼 성령이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 그들의 입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예루살렘 밖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 나가서 그 예루살렘 성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막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잡혀서 죽을까 봐서 실내에 꽁꽁 문을 잠고 앉아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던 사람이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 그저 물고기나 잡으면서 평생을 살던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낸 이유,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저놈들 다 불태워 죽입시다라고 얘기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된 이유, 3번씩이나 예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나가서 순교하기까지 했던 이유, 이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 그 이전과 현저하게 달라진 모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임한 성령을 그들이 충만히 받은 사건,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두세 가지만 저와 여러분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을 바람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실 때 바람처럼 나타나시고요, 바람처럼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었으면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디에 나타나죠? 창세기 3장 8절에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나타나시는데 그들에게 나타날 때 바람이 붑니다. 에덴 동산에.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푸노에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헬라어 바람이라는 이 말은요, 구약의 히브리 말인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 푸뉴마, 성령을 가리키는 영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는 말의 어원적인 뜻은 이런 뜻이에요. 공기, 호흡, 생기 혹은 영,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생명 혹은 생명력, 다른 말로 말해서 무엇인가를 살게 하는 무엇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처럼 나타나서 어떤 존재에게 생명을 주거나 혹은 죽은 것과 같은 존재를 다시 살리시는 분으로 일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처음에 흙으로 지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후 하고 입바람을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그들에게 들어간 것이 뭐냐면 생기입니다. 아담에게. 그 생기가 들어가자 아담이 living life, 생명이 되었다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바람,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들어가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뼈들이 가득 있는 것을 보여주신 후에 그 뼈들을 향해서 먼저 대언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뼈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여호와께서 생기를 주시는데 너희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자 그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달라붙기 시작하고 힘살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붙고 그 위에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모양이 되잖아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다시 예언하게 시킵니다. 생기야 하면서, 생기야, 저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서 저들을 살려라
라고 예언하니까 생기들이 그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사람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뭐가 됐다고 나와 있죠? 큰 군대가 되었다고. 악한 세상을 물리치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은 바람같이 나타나서 바람처럼 일하십니다. 바람처럼 오셔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바람처럼 오셔서 죽은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바람처럼 오셔서 복음의 군대로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비유를 들으세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면 만물에 생기가 공급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죽은 것과 같은 만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만물이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람이 붑니다. 눈여겨보시고 묵상해 보셨나요? 바람이 불어요. 근데 이 바람은 겨울바람하고는 다르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순간에 바람을 유심히 느껴보신 분이 계세요? 봄바람이 겨울바람과는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봄바람을 통해서 자연 만물에게 필요한 생기를 공급하세요. 그 생기를 공급받으면 모든 만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나냐? 바람처럼 임하셔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생기를 주셔서 죽었던 그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힘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할 자로 큰 군대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죽은 영혼을 살려요. 생기 잃은 성도가 심령에 생기를 얻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마른 뼈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의 군대처럼 새로운 존재로 회복됩니다. 이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공간에 훅 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셔서 그 공간을 가득 채운 것입니다. 빽빽이 채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바람이 아주 강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바람은요,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바람과는 다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바람같이 임할 때 그 바람은 차디찬 바람이었습니다. 창세기 서늘한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임한 바람은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봄바람 같습니다. 따뜻하고 새로운 생기를 주는 바람입니다. 이 강력한 봄바람같이 임하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한 번 꼭 이 강한 성령의 바람을 맞으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소성시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뼈 같은 인생을 회복시켜서 복음의 군대로 만들어내시는 이 성령의 바람같이 일하시는 축복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셔서 시들어져 있는 신앙들이 있는 분들은 살아나시고 힘없이 지치고 쓰러져서 겨우겨우 사는 인생이라면 봄날에 만물이 소생하듯이 살아나시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면 그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강력한 봄바람과 같은 성령 바람 맞으셔서 복음의 군대와 같은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불과 같으신 분이에요. 3절 보세요. 본문에 성령에 대한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할 때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바람처럼 일하시는데요,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바람처럼 일할 때는 뭔가 살리고 새롭게 하고 소성시키고 새로운 존재를 업시키는 때 바람처럼 나타나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또 불처럼 나타나셔서 불처럼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불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무슨 불로 나타나셨죠? 횃불로 나타나시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나타날 때 무슨 불로 나타나셨죠? 떨기나무에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불, 계속해서 타는 불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생을 탑니다. 그런데 꺼지지는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연기와 불 가운데로 임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같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불 같아서 불같이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불처럼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는 성도들 중에는 뜨거움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 어떤 성도들은 막 뜨겁다고 소리를 쳐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고, 또 어떤 분이 또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분을 봤는데 막 뜨거워서 막 뒹굴어요. 뜨겁다고 막 죽겠다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성령님이 뜨겁게 임하셔서 뜨겁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처럼 임하셔서 불처럼 일하시는데 불은 어떤 기능을 하죠? 태우는 기능을 합니다. 소멸시켜요. 없애버리십니다. 히브리서하고 신명기서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특별히 성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령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없애요. 태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죄 때문에 고민스러우신 분 계시죠? 죄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도둑질한 것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 마음에 늘 괴로움이 있으신 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남을 속인 것 때문에, 남을 속이면 두고두고 머릿속에 그게 죄의식으로 남아있거든요. 또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옛날에 무당을 찾아가거나 부적을 쓰거나 이런 분들 계시죠. 또 이상한 사람 찾아가서 사주팔자 보고 관상 보고 이런 분들 계셔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는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늘 음란해가지고 그 더러운 체질 때문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럽다고 느끼는 분들 계시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몰래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몰래 술을 자꾸 마셔가지고 술에 임박힌 분들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느낄 때 늘 더러움을 느낍니다. 성령님은 이런 사람을 깨끗하게 그 죄악을 태우시는데 전문 사역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육체와 육체가 만들어놓은 모든 죄악을 다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고 싶다면, 내가 정말 정결한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흠잡을 데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정결하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소원이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세요.
성령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그 더러운 느낌과 더러운 죄악들과 모든 과거에 범죄한 것들을 다 소멸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소멸하십니다. 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세요. 그래서 불같이 임한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춤춥니다. 기뻐해요. 천사가 날개를 단 것처럼 기쁘게 춤을 춥니다. 영혼이 가벼워져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벗고 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새털같이 날아오는 영혼의 무게를 느끼며 기뻐하고 즐거워서 춤을 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불같이 일하시는 성령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바람처럼 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불처럼 임하셔서 우리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깨끗한 속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은사자입니다. 뭐라고요? 은사자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에게 오셔서 첫째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후에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과 더러운 것들을 불처럼 태우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특별한 선물, 은사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은사란 강력한 영적인 재능을 뜻해요. 이 은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7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이 은사장이죠. 14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등을 찾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선물이라 이거예요. 지식도 은사야. 성령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 또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고요,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고,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연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꼭 필요한 영적 재능을 강력하게 기름 부어서 그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그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은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성령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인격적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째가 뭐죠? 사랑, 두 번째 희락, 세 번째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선, 모르노만,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이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로 이제 일해야 되는 사람은 이런 인격을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인격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람을 사랑해요. 희락, 기뻐합니다. 화평, 사람들과 화평해요.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아요.
그 다음에 자비,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양성, 친절해요. 양선이라는 말은 친절하다, kindness, 친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해요. 부드러워요.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빚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인격적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사자로 선물을 주셔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세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인격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관계 끊고 나는 나만 살 거야, 나 혼자 신앙생활 할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오래 참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친절해지고 죽기까지 할 수만 있으면 충성하려고 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삼가고 절제하는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그 은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3절에 나타나요. 3절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한 가지 은사적 현상이 나타나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이 다른 언어라고 말한 이 부분을 방언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했어요. 특히 저기 오순절파에서는 성령 받으면 반드시 방언해야 된다고 이딴 소리를 하곤 했거든요. 그게 헬라어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다른 언어라고 번역을 참 잘 고쳐놨습니다. 방언이라고 말하면 보통 하나님과 대화를 위한 영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방언이라 할 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8절에 나오는 이 언어는 다른 언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지방 언어, 요즘 말로 외국어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는 그래서 개역해가지고 다른 언어들이라고 바로 잡았습니다. 왜 다른 언어들을 이 제자들은 선물로 받은 걸까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 시골 출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무슨 다른 나라 말을 하겠어요? 헬라 말을 하겠어요? 못해요. 외국어가 필수인데 그거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디 외국어 학원에 보내야 될까요? 학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다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순간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조금씩 그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인도하세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좀 이상한 해석같이 느껴지는 분 계시죠? 옛날에 방언으로 이제 알고 있었다가. 다른 언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옛날에 구리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에요. 재미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중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중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할 수 있는 언어는 2가지 언어밖에 몰라요. 하나는 한국어, 하나는 영어를 조금 잘해요.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데 중국의 언어를 가겠다고 가셨어요. 임성훈 권사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다니시기도 했던 목사님이에요. 중국에 가셨어요. 근데 중국에 가는데 중국어를 알아야 복음을 전하지. 공부를 하려니 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혀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중국어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꾸 중국어를 들으면서 그것을 입술로 내뱉고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만에 중국어가 터지기 시작하고 선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외국 언어가 터지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그 여기 본문 말씀 그 뒤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들이 하는 외국어를 보면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합니다. 그렇죠? 8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그 방언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죠? 그들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바데인의 언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메데인의 언어로 거기 나오죠? 엘라민의 언어로 말했어요. 메소포타미아어, 갑바도기아어, 본도와 아시아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어, 애고보와 리비아어, 로마 그리스어 이 각 언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 무식한 놈들이 어떻게 이들이 우리가 온 곳의 언어로 우리가 나서 자란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고 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언어 은사를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제자들은 이제 땅끝까지 각 나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주목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이렇게 각자에게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 건과 관련해서 꼭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은사가 임합니다. 안 임하면 제가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는 임합니다. 할렐루야, 임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런저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어느 날 은사 테스트를 했습니다. 처음에 은사 테스트를 하게 된 이유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나?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전문기관에 가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게 3개의 주요한 은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가 가장 탁월했는데 뭐냐면 영분별의 은사였어요. 저는 그냥 어떤 사람의 설교나 이런 거 보면 무서워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이렇게 속이 좀 보여요. 표현이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이단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금방 제가 눈치를 잘 채요. 영분별의 은사가 저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의 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은사가 있어 보여요? 지식의 은사요. 3번째가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래 보여요? 네. 이 3가지 은사가 제 주 은사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 전부터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었어요. 방언 은사를 구했어요. 근데 좀처럼 안 주세요. 제가 방언 은사를 받기 위해서 몇 년 기도했다고 그 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13년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은사를 받기 위해 13년 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좀 한번 달라고. 그 오순절교회에서 그렇게 방언을 강조하는 통에 젊었을 땐 내가 방언을 못하니까 구원 못 받는가 싶어가지고 나 방언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어느 날 방언을 주셨습니다. 터졌어요. 근데 그 후로 방언을 그렇게 제가 주력해서 쓰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허망하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저에게 꼭 맞는 주로 사용하는 은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도 이놈이 달라고 쪼르니까 잠시 동안 한동안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겨우 받았죠. 별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왜? 제 주력 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고 싶은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는 나와 깊은 교제를 맺자, 너는 나와 깊은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방언을 주십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시다.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만약에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깊이 만나는 일을 게을리 하시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사람은요, 사랑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김밥 싸주고 뭐 해주고 밥 싸주고 식사해주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하나님이 그 탁월한 은사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생으로 일하는 사람은 저와 같이 지식의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자만 보면 불쌍한 분 계시죠, 여러분. 병자를 보면 막 고쳐주고 싶고 막 눈물이 나고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계시죠. 이런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를 받을 소지가 깊습니다. 이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네. 속속에는 자식을 키워야 되는 어머니에게는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의 특별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남편을 섬겨야 되는 아내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은사 없이도 일할 수는 있어요. 은사 없이 자식 키울 수도 있고요. 은사 없이 남편 섬길 수도 있고요. 은사 없이 전도할 수 있어요. 은사 없이 가르칠 수 있고요. 은사 없이 교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 없이 하면 힘듭니다. 어려워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오래 못 가요. 근데 은사가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잘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돼. 성령님께 은사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속썩입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열망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됩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별로 나타나질 않습니까? 은사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제 주력 은사가 아닌 방언을 구하는데도 저는 13년 쫄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기 자식에게 주지, 야 이놈아 너는 전갈이나 물려서 죽어라 하고 전갈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람처럼 오셔서 바람처럼 일하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기 없는 자에게 생기를 주시고 무력한 우리를 군대로 만드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살리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려고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태우셔서 정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은사자로 세워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3가지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3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 잘 모릅니다. 성령 안 받으면 그분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배우는 게 없어요. 깨닫는 게 없습니다. 잘하는 게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성령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요. 아시겠어요? 성령 소멸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는 어떻게 하는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이 명령을 받은 성도의 바람직한 최고의 태도는 무엇인가? 성령을 받고 성령 소멸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최고의 비결은 뭔가? 오늘 사도행전 2장 앞에 1장 14절로 가보세요. 1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까지 오직 only 유일하게 힘쓴 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다른 것 한 거 없습니다. 오실 성령에 대해서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믿고 받기 위해서 올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생하고 내가 불같이 바는 성령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깨끗한 내 심령의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게 돼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요. 기도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면 다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기뻐요. 다른 사람 사랑하고요, 만족하고요, 감사하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열매가 나타나고 신앙생활에 즐겁고 다 됩니다. 근데 다 안 되는 것 같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을 못 받았거나 받았는데 다 소멸하거나 소멸했는데도 성령 충만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못 받아놓고 불평하고 성령 받았는데 다 소멸해놓고 내가 목마르다고 얘기하고 성령 다 소멸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소원하지 않고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두 번째 죄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짓는 가장 큰 첫 번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행하는 게 제일 큰 죄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주 근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진리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은 생기가 생깁니다. 쇠잔해지는 일 없어요. 더러움에 매이지 않습니다. 은사가 나타나서 열매가 맺힙니다. 이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믿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